오늘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처럼 바울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 다시 말해 가짜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나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통탄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 죽겠다던 자가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 이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것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지만 문맥은 질문이라 물음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울의 반문인 거죠.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는 거냐?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만에 결코 갚을 수 없느니라. 생각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값 없음이 공짜라는 뜻인 줄 알았느냐? 이 말은 세상의 화폐 가치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인데 말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것인데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값으로 매길 수 있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분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너희가 가진 쥐꼬리만한 것으로 다 갚을 수 있단 말이냐? 무지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은 너희를 위해 우주보다 크셔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말한다. 잘 들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가진 것으로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첫째가 무지요, 둘째가 교만이요, 셋째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의 것을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인들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드리고 싶어하는 너희의 소유가 진정 너희의 것인 줄 알았더냐? 결코 아니다. 너희가 드리고 싶어하는 모든 소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야. 왜냐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 너희 것인 줄 알았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실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의 것을 드려놓고도 너희 것을 드렸다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구원은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란다.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이지. 이제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것을 드린 적 없고 내 것이 아니니 내 것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좀 속상하시나요? 그래도 뭔가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적어도 난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고요. 그래요?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드릴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정 드리고 싶다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께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분들, 주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것이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도 주님의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은 무엇이죠? 제사에 올라가는 예물이죠.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물과 희생 제물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옛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 필요한 예물을 오늘날의 우리처럼 헌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향하시다.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번제를 통해서 올라온 그 향기 맡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물을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번제로 드린다. 우리 몸을 불태워서 죽여서 올라간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가 불태워지는 거고 죽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곤란하잖아. 그건 안 되지. 그럼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겠네요. 감사의 제물 드릴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따지냐면 은혜를 갚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죽기까지도 못하겠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사람을 불로 태워 죽입니까? 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셨습니다. 그 답은 12장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우리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물의 번제에 불로 타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번제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그런데 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가장 중심적인 뜻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과 분리되기에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듯이 예배에도 예물이 필요한데 죄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자신을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이 바로 산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사람, 그 은혜를 갚을 사람이라면, 정말 원한다면 예배에 몸이 와 있어야 됩니다. 몸을 드리려 했기 때문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으로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아닙니다. 몸이 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몸이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와 자신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산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거룩은 구별된 뜻 외에 또 성별된 뜻도 있지만 산 몸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또는 살다라는 뜻이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냥 산이란 뜻이 아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말할 때 이 산이란 헬라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병들었는데 회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요. 신령한 예배입니다. 또한 영적이라는 말은 신령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말씀대로 또는 이성적이라는 뜻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가 spiritual이라고 뜻하는 spiritus, pneumaticos가 아니라 놀랍게도 logikos이기 때문인데요. pneumakos는 성령 또는 영을 의미하는 pneuma에서 왔고요. 로기코스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성적인 예배요.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전에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산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면서 이 예배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가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밝힌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예배를 자기 임의대로 드리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사사기 시대의 예배의 재현이라는 겁니다. 유대 열대 지파가 뿔뿔이 헤어지면서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들, 레위인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은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완전히 부패한 엄마예요. 유대인인데 이방 신상을 아들에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가정 제사장,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명한 제사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떠돌이 레위인을 하나 만나니까 아들을 제껴놓고 자기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청언지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허락을 해버립니다. 떠돌이 레위인이 말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드려야 돼요. 아멘. 이미 레위기에서 예배에 드리는 모든 방법을 자세하게, 아주 불필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5가지 예배를 다 소개해 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단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그 레위인과 떠돌이 레위인의 신상을 갈취하여서 자기 지파의 신상으로 세워버려요. 힘이 더 센 사람들이 갈취놀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세상적, 세속적, 이방적 행위였습니다.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명령한 거예요. 이 세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왜 꼭 예배를 교회 가서만 드려야 되나요? 꼭 성수주의를 지켜야 되나요?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핸드폰만 가지고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되죠? 집에서 좀 드리면 안 되나요? 집 좋잖아요. 예배는 뭐 아무나 인도해도 되는 거지 왜 꼭 목사가 해야 되나요? 목사 없어도 되지요? 예배 드리라 그랬죠? 언제 목사 보고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요. 집에서 TV 브라운관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나요? 거룩해지나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신 느낄 수 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TV를 본다는, 영어로 watching,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worship이 아니라 watching이라니까. 그냥 TV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배 행위를 보는 거에 구경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TV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나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는 살아있는 유기적 기관이에요. 생명체예요. 기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예배, 특별히 공예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속옷 차림으로 입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편하잖아요. 소파에 딱 이렇게 대고 팔짱 끼고 쿠션 탁 갖다 놓고 다리 올려놓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어떠시나요?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까? TV 보고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사람을 아직 전 들어보지 못했네요. 예물 없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이 성전에 와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런 속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인정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야, 그래도 예배 드려서 고맙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인사하겠냐요? 거기에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자기를 번제에 불태우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 드려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냐고요. 그게 다 이 세대를 따라하는 불신앙적 행위, 불신앙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진정 깨닫게 되고 거룩한 삶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무언가 드리고 싶을 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인 유일하게 드릴 것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거룩하고 산 몸으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 드리려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제물이나 봉사, 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도 아니고 영적 예배도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헌금은 꼭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그럼 그 헌금 누구 거죠?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것처럼 생생낸단 말. 내가 통장에 입금했어. 내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손으로 벌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 것인데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내 것을 마치 네 것인 그냥 내게 주면 내가 기뻐하겠냐? 오늘 내 거잖아. 그건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단 말이야. 그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 내 물건을, 내 소유를 다시 돌려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자네일세. 내가 원하는 건 자네야. 난 이곳에서 자네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겠는가? 나는 자네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 자네에게 줬지 않았나? 내가 필요한 것은 자네일세. 성경은 우리 자신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예배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몸으로의 예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 예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 한 것만 보내실래요? 이 제단에 과일을 쌓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몸으로 오시는 것을 제일 기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